우리 교회와 문화에 관한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작년 한 해를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대였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다시 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 생겼었구나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제 곧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것이고 예방과 치료의 길들이 점차 열리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을 해서 어쩌면은 그동안 또 개발했던 약들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은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국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다. 또 지금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잠시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와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뉴질랜드 땅도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경제, 정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했을 때에 이 병이 옮겨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사람을 보면 피해 다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예방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겪었을 때도 4주간 록다운 할 때에 이제 산책은 가능해가지고 산책은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산책을 나가 보면 건너편에 사람이 오면은 인사를 하고 반가워야 되는데 멀리서 사람이 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던 일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고대의 명언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명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이 대세인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대면 문화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문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로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로서 상식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교회들은 국가의 통제와 방역에 잘 협조했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임을 가진 교회 가운데서 확진자가 생겨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한국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서 극소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국교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한국에 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가운데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정인이라는 아이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니까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라는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지 281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 보니까 양부모의 폭행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학대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폭행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씩 올라오는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분노하고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양부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면서 이 개인을 향한 비난이 이제는 점차 또 어디로 가냐면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옮겨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교회가 사회의 악이다,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등의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뉴스만 접함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선행과 헌신과 섬김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들만 부각을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받는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감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이런 험난한 세상과 그리고 문화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무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중심에 정말 소름이 돋게 하는 인물이 한 사람 끼어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 무리들과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는 이런 배신의 행동을 한 유다를 향해서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라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고
그리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이 유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 찬송하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배신자 유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유다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유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유다처럼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스승이 되시고 이제 자신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소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유다 자신만의 자신의 기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유다의 기준과 기대에 좀 뭔가 맞지 않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밝혀 나갈 때에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내가 기대했고 그동안 바랬던 지도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유다가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었고 또한 누가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동료를 환영하거나 떠나보내거나 또는 축하하거나 축복할 때 하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죠. 추악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기록된 대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마음과 결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참 실수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혈기도 부렸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자 같았고 배신자 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순간 이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고 결단했을 때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무리는 달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신의 길을 끝까지 걸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의 음성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이 어느 길로 향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구치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치소가 감옥이죠. 감옥에 이제 수감자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설교를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이게 줄을 쫙 세워가지고 정말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딱 자리를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는 못 갔지만 멀리서 봐도 야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고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 번 만나고 또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시간이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월 10일 주일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최고의 시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변절하는 유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9절 말씀에는 갑자기 들여닥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칼로 대항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에는 적당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위협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정말 죽일 듯이 그런 무리를 지어서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폭력에는 폭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당방위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한 제자가 칼을 휘둘렀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한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자 단점이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에 분노하여서 감정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살인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무리다라는 죄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우리가 칼로 칠까요? 물어봤겠습니까? 화는 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었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할 때에,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분노하고 두렵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행동이 먼저 앞서서 오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이 사냥개 2마리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어느 날 이 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날은 토끼 사냥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이제 나타났어요. 사냥개를 보내가지고 잡으라고 했는데 이 개들이 토끼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또 들어누워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훈련된 사냥개라고 했는데 도대체 사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누워서 빈둥빈둥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개 2마리를 즉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화가 안 풀렸어요.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 친구한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잘 훈련된 사냥개를 줬다고 해놓고 사냥도 하지 못하는 개를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개들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냐면 그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으려고 훈련한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시킨 사냥개였는데 그걸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급함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수습을 해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칫 일이 험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거칠고 부당한 그런 폭력과 부당함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강인함,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생각하면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 어쩌면은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갚으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는 인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참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여러분 꼭 사셔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힘들었지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로 참고 지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것은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이제 나타날 때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도권이 이제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대낮에 또 사람이 많은 성전에서, 저기 있는 성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말로 싸워도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 또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를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결과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피해자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도망하던 가운데에 이 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다윗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원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그 사람들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메시아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순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억울하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내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인내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인내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이 정직함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불법적이고 또 불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이익도 많이 남기고 사업도 번창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힘이 빠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좀 바뀐 시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한 신앙을 소망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둠의 때를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워커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에 묻혀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폼페이 성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성 밖으로 뛰쳐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병사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그는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죽을 때까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십시오.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충성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